앞에 해야 될 말들까지 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다 준비해서 이렇게 써오거든요. 오늘은 그냥 딱 설교문만 준비하고 그냥 현장에서 주시는 감동대로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만지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신앙 여정으로의 초대 챕터 1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논문 쓰는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어서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 여정으로의 초대 말 그대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이 사실은 저는 같은 본문으로 2번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제 철칙이 물론 이제 이렇게 오래 지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중복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시 꺼내서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를 저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하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흔히 설교 돌려막기라고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벌써 제가 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으로 썸마 양로병원에서 처음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고양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또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일부러 저는 이 본문을 피하려고 했던 거니까 2번이나 했던 거니까 썸마양로병원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또 일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지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일부러 대신에 제가 썸마양로병원에서 했던 거 또 한국에서 했던 거 전혀 안 보고 본문만 그냥 그대로 그 본문 가지고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어떤 깨달음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기관에서요 100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삶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그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또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보다 돈을 더 모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 100만장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00만장자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이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자리가 잡혀서 고생 안 할 만 하니까 이제 좀 누릴만 하니까 가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삽니다. 오늘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아마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라면 오늘은 기꺼이 희생한다. 오늘은 포기해야 된다. 작년 연말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고 다 아시죠? 유시민 작가가 거기 출연을 했어요.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는 이 박명수의 인생 모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시민 작가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는 그 박명수의 인생 모토에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인생인데 1년 후의 인생은 오늘 1년 후의 하루는 오늘 이 하루보다 더 큰 하루입니까? 더 훨씬 더 큰 날입니까? 오늘도 1년 후의 하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날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한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을 투자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오늘은 미래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날이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오히려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날들이 모여서 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하면 제가 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그렇게 기다려요. 다른 시간은 별로 그냥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이때 그냥 승부를 본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수련회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마지막 날 저녁을 기다리냐?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그때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때는 은혜 받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련회를 갔을 때 첫째 날 저녁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은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마지막 날에만 은혜 받을 거라고 니네들은 기대하냐? 첫날부터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아. 3일 동안 수련하는데 첫날부터 은혜 주셔서 3일 내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왜 마지막 날 저녁만 기대하는 거야 니네들. 첫날 저녁부터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자. 애들한테 막 도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기도하고 그 수련회 때는 막 첫날부터 막 매 순서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의 하나님을 한방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날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날짜를 골라가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는 좀 더 나은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막 참아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더 나은 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은 아마 경제적인 것이 기준이지 않을까요? 좀 더 돈을 모으면, 좀 더 사업이 커지면,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데 이 기준에 끝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진 걸로 만족할 것 같은 백만장자들도 그들의 대답이 좀 더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준에 끝이 있을까요? 사실 좀 더 나은 미래라는 기준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러한 날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미래도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서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 기준, 그 기대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막 쫓기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전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 때문에 읽었던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업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어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결을 정리해 놓은 경영학 책이었는데요. 물론 책의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 제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것을 꿈꾸는구나. 위대해지길 원하는구나. 기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도 자신의 인생이 위대해지기를 꿈꾸는 거예요. 옛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좀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재산을 모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꿈꾼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야만 다를 뿐이지 목사는 목사대로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찬양으로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라고 믿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과정으로 신학 공부를 먼저 하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대학교 때 제가 훈련받았던 성경 공부하는 대학생 성경 공부 선교단체에서 갑자기 간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분명히 하나님 그때 자취방에서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찬양으로 써주겠다라고 강한 감동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니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에 선교단체에 간사가 되면 찬양으로는 도대체 언제 써주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지. 너를 내가 찬양으로 써준다고 했지. 근데 너는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했냐?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무대 위에 탁 서가지고 기타를 메고 훌륭한 세션들을 데리고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양 사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그림이 떠오름과 동시에 제가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은 내 명예를 이루려고 했구나. 그 집회 장소 그
떠오른 모습 속에 멋있게 서 있는 제 모습만 딱 생각나지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했구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구나. 거기서 끝나도 충분한데 이미 저는 막 깨졌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나 또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를 아무도 모르는 시골 몇 명 있지도 않은 교회에 보내서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너를 찬양으로 쓰는 게 아닌 거니?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으로 써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맘대로 그냥 제 멋대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 건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찬양으로 써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찬양으로 쓰신다는 건 이런 거겠지라고 내 맘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선교단체 거기 가서 간사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과연 하나님도 바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들만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보기 전에 직접 데려가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시죠? 엘리야하고 에녹.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업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자들 막 수백 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 그리고 막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막 살려내고 이런 기적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 불러가신 두 사람 중에 엘리야는 그런데 반면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성경에 보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또 있지만 그냥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더 자녀들을 낳으면서 총 365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게 전부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에녹 같은 인생을 원하지 않고 엘리야 같은 인생을 꿈꾼다. 뭔가 화려하고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죽기 전에 직접 하늘로 데려가신 딱 두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하필이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나 에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사랑하시고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런 화려한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도 쓰시고 에녹도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가장 1차적인 사명입니다. 에녹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옛 어르신분들, 특히 이 남자분들이 가졌던 의식 중에서 참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게.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집안일에 대해서 천하게 여겼다. 집안일을 업신여겼다. 자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최고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하는 일들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옆에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TV에서 그런 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 삶을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돈을 벌어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경제적인 걸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이 아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가끔 아내가 아프거나 일이 있어서 가정에 신경을 못 쓰면 저도 다른 일들이 손에 안 잡혀요. 밖에 나가서도 집에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나? 막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청소는 했나? 막 기저귀는 갈았나? 막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게 집안일을 잘 감당해주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안일이라는 말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정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더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바깥일과 집안일은 어떤 것이 더 천하고 귀하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중요한 톱니바퀴로서 존재하고 이 두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셔서 너무 격하게 공감들을 지금 하시는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이미 다 생각들이 다 있으셔서 많은 남자들이 집안일은 여자의 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한 남자의 고백인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은 아내가 할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편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퇴근을 한 이후에는요, 그러면 그냥 쉬는 겁니까, 남자들은? 같이 함께 이제는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한 톱니바퀴 하나씩 돌리던 거를 이제 퇴근해서 같이 가정에 있을 때는 둘이 같이 그걸 하나를 돌리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단순히 어떤 바깥일과 집안일에 대한 인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여러 가지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최초롱, 또 목사 최초롱이기도 하고 김진숙 권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신희은의 남편이기도 하고 최성민, 최성현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제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누구누구의 친구,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동생, 거기에서 다 제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이 모든 부르심들을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망나니 남편, 망나니 아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삶을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반대로 제가 가정에서는 둘도 없는 남편, 둘도 없는 아빠인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인생일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고 그 모든 부르심들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족이 먹을 밥을 맛있게 짓고 또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남편이나 아내를 최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삶인 것이죠. 또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공부를 최선으로 감당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다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목적이죠, 목적. 사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5장 앞에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낳고 이렇게 살았더라, 몇 살 살았더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에녹의 삶에서만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에녹이 보통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해요. 그것도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만약에 중간에 뭔가 에녹이 딴짓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어르신께 딴짓을 했으면 성경에 그냥 이렇게만 기록됐을까? 근데 그냥 딱 요거 아주 심플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게 다예요.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짧게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중간에 뭐가 이랬고 저랬고 다른 어떤 설명들이 없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위대한 엘리야도 신앙에 기복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대결해서 이기고 난 뒤에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에서 이 신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가 경험해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이거 식사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장대 높이 뛰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잠깐 쉬어도 이미 내가 올라간 높이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내가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장대 높이 뛰기는 올라갔다가 땅에서 푹 올라갔다가 갑자기 푹 꺼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꽂고 올라갔다가 또 푹 꺼졌다가.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어도 오늘은 완전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장 몇 분 전에 내가 승리를 맛봤는데,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를 맛봤는데 불과 몇 분이 지나서 또 악한 생각이 틈타고 들어와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몇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솟아 노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에서 쓰실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열심히 검수를 막 연습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막 헬스하면서 근육을 막 키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니 그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막 수시로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거에 대한 벌로 이방 민족을 막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사사기 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사 시대 때 미디안 족속이 맨날 쳐들어와서 뭐 좀 이제 추수해서 좀 먹을만 하면 뺏어가고 이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밀밭에서 밀 타작하고 있으면 또 와서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을 짜는 데에서 거기서 밀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기돈이 나중에 뭐 합니까? 300명사들이 막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밀 타작하고 있었다고. 밀 타작.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던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다 소문났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남편과 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어차피 대를 이을 방법도 없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이제 너 돌아가도 돼. 부모님들한테 돌아가 라고 해줬어요. 법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나 그냥 가도 돼요. 이제 무슨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러나 룻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지킨 거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섬겼습니다. 결국 선택받지 못한 이 족속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신데렐라, 아니 콩쥐팥인가요? 그게 막 생각나요. 이렇게 서로 왕자에게 간택받으려고 막 이 못된 언니들은 가서 막 발 이렇게 할 때 그 계모가 막 시킨 일을 하느라고 못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왕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를 버리신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을 이미 먹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는데 사무엘이 갔을 때 그곳에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만 없었어요. 다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든 왕이 될까 싶어서 발 하나씩 다 내미는 거죠. 어떻게 좀 이렇게 키도 이렇게 좀 보이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두 선택되지 않고 그 순간에 정작 주인공인 다윗은 어디가 있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 그거를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양치는 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도 만약에 알았다면 혹시 나도 기회가 이러면서 근데 그냥 다 포기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 이거 맡기셨으니까 양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왕이 될 만한 형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뒀던 그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예수님은 많고 많은 곳 중에 말구유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구유라는 곳은 그동안 저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낮은 곳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많은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다. 이 말구유라는 곳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가축 키우면서 놓는 마구간 하나씩 있고 거기에 말구유 하나씩 이 그냥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서민들의 삶, 그 자리, 일상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루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나중에 크게 부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뭔가 거창하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일상에서 주어진 작은 일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꾸 보잘것없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뭔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들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지만 뭔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늘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내 옆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늘 보는 나무와 풀과 꽃들에 깃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똑같은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혹시 놓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일상에 다시금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일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냥 그저 고생하며 지나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의 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매 순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두 번에 나눠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제목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소중함,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에게 찾아와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부르는 그 아이의 그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귀찮게만 여겼던 그 집안일 하나하나,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매일 만나서 그냥 무뎌져 버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일, 내가 매일 출근길에 보게 되는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와 꽃들, 계속 변하고 있는데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그런 것들, 정말 그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멀고 화려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지극히 작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